신필로 무난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마지막 편까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해당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요.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시다.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옥중서신이 처음 시작이다 비슷합니다. 사도된 바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도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골로새 교회가 늘 기도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소년 시절에 어른으로 자라남과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싹이 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돌보아주는 사람, 케어해주는 사람, 누군가는 옆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런 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영적으로 부요한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늘 그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우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하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는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죄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사역에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가 창조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선재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와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교회론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도 그것도 이상하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령과 같지요. 장애인입니다. 그럼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체가 필요합니다. 지체가 없는 머리와 몸은 아이고 딕브이치치 그 사람은 그래도 여기 조그만 거 하나는 있죠. 호주에. 몸과 머리가 있으면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이렇게 두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순종하며 일해야 교회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잘 묵상하면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거기에 머리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의 몸인 교회, 거기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셔서 바로 그 장벽을 오고 갈 수 없는 장벽을 깨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몸된 지체인 우리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잘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수종들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잘 자라서 주의 일을 받들어 수종들어 드리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 머슴이 된 거예요. 하인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받은 그 고난, 그것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라도 복음이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 가겠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왜 내가 그 고난을 받아요? 왜 나만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런 차원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몸버려 빌려 죽으시고 주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면 나는 기쁨으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안 받으려고, 안 당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내가 채우면서 내가 당하고 내가 받고 가겠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붙잡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육신 중심의 삶이었지만 오순절 이후는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희생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곳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영성이 된 사람들과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행 청소년과 함께 늘 다니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일 넣는데도 안 들어요. 하루는 썩은 사과 5톨, 그 다음에 안 썩은 사과 또 몇 톨 갖다 놓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썩은 사과 있지? 이건 성한 사과야.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썩은 사과가 다 생생하게 안 썩은 사과로 다시 변화돼서 일 거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이, 아버지, 안 썩은 사과도 더 썩은 사과 때문에 다 썩지요. 그렇게 생각하냐? 아, 그렇죠. 그래, 네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너도 이제 가면은 썩은 사과같이까지 물드는 거야. 너는 저들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깨닫고 거기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 속에 거기에 다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쫓아야지요. 악한 세력 속에서 악인들과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함께 가다가 함께 앉아있다고 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는 한없이 죽어가고 맙니다. 2장에 가면은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고백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계속 성장하는, 자라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율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생명적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죽고 썩을 것이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같은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은 영적인 것과 늘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탄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을 하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특별히 17절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게 있을 수 없지요. 주님 내 앞에 계셔서 죽게 하듯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4장 가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기도를 하되 감사의 기도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할 거예요. 틈타지 못하도록 어제 그저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거기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 영적인 완전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구나. 전도할 문, 구원받을 백성을 우리에게 붙여주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갇힌 자가 되고 지금 감옥에 있다. 복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럼 비밀을 나타내죠.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참 세월은 아껴야 될 것 같아. 금방 지나갑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냄과 같이. 오늘도 또 하루 하나님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마다 구역이 든든히 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있는 이숙혜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죽게 하듯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